28절을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2020년 성탄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과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항상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이 참으로 고상하시고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에게 다가올 때 사람의 인격을 꺾고 무시하고 또 짓밟고,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인격이 훌륭한 분은 사람을 굉장히 존중히 여겨주고 예의 있게 대해주죠. 그러나 인격이 훌륭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하대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영계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격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성도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성도의 인격이 되어서 성도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성도들에게 들어오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때 마침 누워 있었는데 천사가 찾아온 거죠. 천사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아주 귀한 존재이죠. 와서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참 너무나 마리아가 고마웠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 참 감사합니다. 그때 또 천사가 하는 얘기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참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로 다가오시고 또 칭찬으로 다가오시고 평강으로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보라, 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질 텐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천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 이건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놀랍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때 천사가 이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되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계획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안 되어지는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 그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서 6개월 전에 내 친족 엘리사벳이 비록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벌써
아이를 잉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을 설명해 줄 때 마리아가 주여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천사는 떠나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 짧은 시간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가장 고상한 그 인격으로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걸까? 이 말씀을 조금 더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드리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차한테 수고했다 그러면서 공로를 돌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운전하고 온 사람에게 수고했습니다. 덕분에 잘 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게 하죠. 사실은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태워다 준 겁니까? 차의 바퀴가 도는 거고 차의 엔진이 힘을 뿜어내서 여기까지 왔지만 차에게는 공로가 하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차에게 공로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를 향해서도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차는 공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 차를 설계하고 조립하고 그 차를 운전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에게는 인격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차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차의 그 모든 수고의 공로가 사람에게 다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아무 공로가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는 천국에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차를 몰듯이 나를 좌회전, 우회전, 전진, 후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공로를 돌리지 않으셔도 나는 아무 공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무방하시고 나에게는 전혀 불만이 없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또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게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결단하게 또 그 결단을 하나님은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온전한 인격으로 오셔서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과 함께 마주하여 앉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참 너 수고 많이 해서. 그러면서 그 공로를 다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사실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굉장히 축복하십니다. 마치 마리아가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로를 마리아에게 다 돌려주시는 겁니다. 후대에 대대로 너는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사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의중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네가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그리고 이것은 네가 다 한 일이야, 넌 참 훌륭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공로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까 내가 작은 것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훌륭하십니다,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고 또 이런 대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로를 다 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때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예시를 들어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자원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떠났을 때 마리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빨리 산중에 있는 친족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빨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달려갑니까? 은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집에 문안합니다. 엘리사벳님, 저 마리아가 왔어요. 그때 엘리사벳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신 위대한 어머니요.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와서 문안할 때 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죠. 6개월 된 그 아이가 크게 기뻐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너는 참으로 복이 있는 여인이구나. 너는 참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마리아가 그 은혜에 감격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다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는 자리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은혜 받는 일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와 악과 멀어지는 이러한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옛 습관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은혜 받는 일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성도님들은 은혜 받는 자리라고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격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어떤 분 한 분이 이렇게 다가오셔요. 사모님과 저는 아주 기쁨으로 은혜의 자리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죠. 근데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조금 계시다가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을 드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내용을 이렇게 읽어주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 두 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또 아파트에 우리 집사님 사시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 그 강아지가 교회 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서 찬양을 두 번인가 몇 번 같이 드렸었거든요. 창문을 열어주면 움직이지도 않고 마치 찬양을 듣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또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고 부족한 종이지만 주의 종도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조금씩 닮아가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불신자를 자꾸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밭에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밭에 심었던 배추나 양배추 또 여러 가지 이런 식물들을 좀 캐다가 놨으면 좋겠다. 사실 그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식물을 사랑하는 이런 애틋한 마음도 있고 또 갖다 놓으면 보기가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또 토요일날 그렇게 얘기를 밤에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지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모님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흙을 파서 또 화분에 담아서 막 오면서 가시에 막 찔리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 놨죠. 그리고 또 마르면 물 갖다 주고 낮에는 밖에 내놓고 햇빛을 쬐고 또 추우면 뒤어놓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 불평이 하나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니까 기쁜 마음이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브로콜리가 이렇게 크게 한 종이 달렸고 조그만 게 또 이렇게 밑에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따서 먹고 싶은 거야. 이거 안 먹으면 금방 이제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까워서 다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정말 하루 종일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하얀 것들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고 이제 새하얘지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거 미리 좀 따서 먹을 걸 그냥 놔두더니 이제 새서 보기도 별로 안 좋고 그러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또 그렇게 있는 모습이 참 좋으니까 그냥 놔뒀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얗게 변색이 되어진 것처럼 이런 볼품 없었던 그 브로콜리 송이에서 있잖아요. 노란 꽃이 피는 거예요.
참 놀랍죠. 난 브로콜리가 거기에서 꽃이 필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볼품없는 그런 송이가 되어져서 이제는 따서 버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대인데 말이죠. 거기서 아주 노란 꽃이 이렇게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저는 거기에서 희망을 봤어요. 저는 거기에서 꿈을 봤어요. 볼품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다. 나는 이런 희망을 보고 이런 꿈을 거기에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늘 교회에 오는 게 은혜 받는 자리잖아요. 늘 예배 드리는 게 은혜 받는 자리잖아요. 늘 여기는 억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늘 전도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게 얼마나 참 값진 영적인 자살이고 영적인 일들입니까? 근데 이런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그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이 강한 분들은 하나님을 그만큼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정말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집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혼내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해. 막 윽박질러야 조금 책상에 앉아있고 막 억지로 안 되면은 막 때려야 그래야 겨우 공부하는 척하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생명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건강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물동이를 이고 와요. 그때 아들이 엄마 날씨도 추운데 제가 이제 물 떠오는 것을 담당할게요. 어머니 넘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물 길어올 거야. 하고 이렇게 물을 길어오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생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있는 생명이 얼마나 건강한 생명입니까? 참 귀한 생명이죠. 근데 거꾸로 말입니다. 엄마가 물뚱이를 이고 오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삐었는데 미안하지만 아들아 네가 좀 물 좀 가서 떠올 수 없겠니? 물 길어올 때 조심해서 잘 갖고 오면 될 거야. 근데 아들이 싫어요. 내가 왜 물을 떠와야 돼요? 난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에게 생명은 있지만 그 아이에게 있는 생명이 건강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늘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이 건강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건강한 생명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 몸에 잉태할 때
마리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아신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복받은 여인이야. 이렇게 마리아를 존중해주고 존귀한 여인이라고 후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참 귀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참 감사하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또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또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과정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그 사역의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도 또 예수님 승천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일 가운데 마리아의 일생을 다 통해서 마리아는 전적으로 차원하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전해야 되는 곳에 진리를 전해야 되는 곳에 늘 차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늘 기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건강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전 생애를 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생명이 건강하니까 진리에 목마르고 의에 목마르고 우리 주님만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2020년 성탄절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놀라운 은혜의 절기에 나를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축복의 사람 또 귀한 우리의 남은 생애들이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편안한 목장을 하고 예배를 함께 드린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진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뒤에 추리도 사모님하고 또 저희 가족이 이렇게 만들면서 기뻐했고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또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절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드림으로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아픈 자, 연약한 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다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건강한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축복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다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생명사기로 덮어주시고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